오늘 PPC 9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폭풍 속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1년 동안 유도를 배웠습니다. 학교 체육 시간 대신에 유도를 저희는 배우게 됐었습니다. 수업을 하면 이제 유도를 배우는 거니까 이 공격하는 기술인 업어치기를 제대로 배울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업어치기를 해서 나한테 말 안 듣는 동생을 한번 업어치기 한번 해보고 말 안 듣는 동네 친구들 한번 유도로 한번 공격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학기 내내 저희가 배운 게 뭐냐면 낙법이었습니다. 낙법. 떨어질 때 다치지 않게 떨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을 한 학기 내내 배웠습니다. 정말 지루했습니다. 앞으로 넘어지고 옆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뭘 넘어지는 걸 훈련을 하나 라는 생각할 정도로 한 학기 내내 앞으로 옆으로 뒤로 계속 넘어지는 낙법에 대한 훈련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수업 시간이 되었는데 그 마지막 수업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시험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시험을 보는데 이 체육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유도부가 있는데 유도부 선배 5명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5줄로 저희를 세워놓고 한 명씩 10번에서 20번씩 납법을 시키는 겁니다. 업어치기를 하면 저희들은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고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고 계속 낙법을 칠 수밖에 없도록 계속 저희들을 업어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저희들이 들려 올라갔다 떨어지고 또 업어치기 당해서 또 떨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나서 다 끝나면 선생님이 5명 서 있는 한 명씩 얘기를 합니다. 90점, 80점, 70점. 처음에는 이 선배들이 왜 업어치기를 하나? 우리는 속절없이 업어치기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떨어지기만 했는데 봤더니 그렇게 실전에서 하는 낙법에 대한 시험을 본 것이었습니다. 한 학기 내내 배운 낙법을 실전에서 얼마나 잘 적용하는지 유도 선수들이 직접 와서 저희들이 낙법을 배운 우리들을 업어치게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실전에서 얼마나 낙법을 잘하는지를 점수를 매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폭풍 업어치기를 당하고 저희는 그동안 배운 낙법을 정신없이 실행하다 보니 처음에는 어설프다가 처음에 한 5번은 어설프다가 6, 7번, 10번쯤 지나가면 낙법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요. 20번쯤 당하면 그때서야 한 학기 내내 배운 낙법을 하게 됩니다. 폭풍 업어치기를 당하면요, 그동안 배운 낙법이 이론과 연습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전에선 제대로 된 낙법이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업어치기를 당하면 낙법으로 땅에 떨어질 때 연습으로는 보기 좋게 멋있게 마치 유도 선수처럼 땅에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전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실전에서 업어치기를 당하면요, 그냥 개구리처럼 딱 뻗어버립니다. 실제 유도를 해보면 멋내는 낙법이 아니라 진짜 낙법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그렇게 10번, 20번 업어치기를 당하니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낙법을 하면서 떨어질 때 연습할 때처럼 그렇게 멋있게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론적으로 생각한 대로 이렇게 떨어지면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간의 삶도 어떤 일에 대해서 풍랑 같은 상황을 겪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되고 변화해야 될 것을 찾아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폭풍 업어치기를 유도 선수에게 당하면서 한 학기 내내 배운 낙법이 처음엔 떠오르지 않다가 10번쯤 당하니까 이제 이렇게 떨어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낙법을 치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처음에는 어리둥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정신을 차리고 그 풍랑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 눈금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올 것인지 궤도를 수정해서 제대로 된 궤도로 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되더라. 실제로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이론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을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떤 변화를 줘야 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구약 성경 본문의 주인공인 욥도 그의 인생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죠. 재산을 다 잃었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죽고 아내는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 훈수를 둡니다.
내 잘못이다.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너 한번 네 삶을 돌아봐라. 너 문제 있는 거 없냐? 말로 엄청난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가 욥기 4장에서 37장까지 나옵니다. 마치 무슨 철학 강의하듯, 신학의 무슨 교수가 강의를 하듯 그렇게 진지한 얘기를 그렇게 욥에게 합니다. 지금 욥은 온몸이 근지럽게 피가 나는데 아파서 속이 써 정말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옆에서 철학 강의, 신학 강의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욥의 이 친구와의 대화 가운데서 어떤 진리나 바른 깨달음을 욥은 얻지 못합니다. 욥도 친구들의 조언에 한 번도 수긍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의 충고, 그들의 조언 가운데 진리가 없었고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그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와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욥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은 바로 이 풍랑과 같은 그 엄청난 인생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인생의 엄청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욥 앞에 나타나시는데 다름이 아니라 다시 폭풍으로 나타나시더라는 겁니다. 절망스러운 폭풍우 때문에 욥은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다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는데 똑같이 보았던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더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생의 저주와 같은 풍랑을 만난 욥에게 또다시 그와 같은 풍랑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실제로 저는 이 말씀이 이 코로나라는 풍랑을 만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풍랑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큰 좌절을 주었고요, 절망케 했습니다. 폭풍우는 죽음의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의 풍랑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죠. 교회도 엄청난 절망과 좌절을 겪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회복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아직도 코로나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다 마스크 쓰고 계시거든요. 내 재밌는 얘기에 웃으시나? 혹시 다른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코로나 상황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 풍랑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 곳곳에서는 욥의 친구들처럼 훈수를 두고 있죠. 많은 과학자들, 방역의 전문가들, 유명한 미래학자들, 때로는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와 같은 저와 같은 사람들,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로 훈수를 둡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말이 이제 별 효과가 없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무의미한 훈수에 불과합니다. 엄청난 풍랑을 만났는데 철학책 읽어봐라, 내가 쓴 책 읽어봐라, 내 얘기 들어봐라, 무당과 같은 종교적 계시를 들어봐라 라고 하는 말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 풍랑 때문에 고통받은 욥에게 다시 풍랑으로 다가가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만 가질 수 있는 매우 독특한 영성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풍랑 속에서 오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이하에 보면, 누가 무지한 말로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어둡게 만들고 있느냐? 누가 이 땅에 기초를 세웠느냐? 누가 도량법을 만들었느냐? 이 모든 것의 기초와 근원과 법칙을 누가 창조하고 누가 시작하였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나님은 풍랑으로 좌절하고 허무에 빠져 있는 욥에게 다시 풍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주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곧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가 이 시대의 풍랑이라면 우리는 다시 이 코로나라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풍랑 안에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가 다 끝나면 이제 평안한 그곳에서 하나님 이제 응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앞에 질문으로 돌아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저주와 같은 풍랑을 만난 욥에게 왜 이 지긋지긋한 폭풍으로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저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곳에 현존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다. 욥은 자신에게 몰아친 저주와 같은 풍랑을 보면서 저곳에는 하나님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욥의 종들이, 이웃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애지중지 키웠던 가축도 다 죽었고요,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죽었고 아내는 저주하며 떠납니다. 자신의 가족, 재물, 명예와 모든 권세가 다 땅바닥에 떨어지지요. 풍랑은 욥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고 너 정직하다고 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좋은 말 해줘도 필요 없어. 넌 풍랑을 만났잖아.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셔 라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욥에게 풍랑으로 나타나십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죠. 이곳엔 하나님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제가 그 유도 수업에서 유도 시험을 볼 때 폭풍 업어치기를 당하듯 그 폭풍 업어치기를 유도 선수에게 당하면서 야, 이건 유도가 아니야, 난 유도를 배운 적이 없어, 이게 무슨 유도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욥을 사정없이 업어치게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엔 하나님이 없어, 이것엔 하나님의 뜻이 없어 라고 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은 도리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요, 주의 음성을 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그곳에 하나님은 현존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유도 선수에게 폭풍 업어치기를 당하면서 반년 동안 배운 유도가 아무 의미가 없구나, 뭐하러 이거 배웠나,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유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허무한 생각 가운데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고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제가 깨닫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십 번 업어치기를 당하면서도 단 한 번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반년 동안 배웠던 낙법을 제가 치고 있는 것이었죠. 그 낙법이 유도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생각할 정도로 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데 그때 번쩍 드는 생각이 지금 내가 그 낙법을 치고 있구나, 그 낙법이 나를 살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업어치기가 유도의 아주 백미와 같은 기술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공격을 받아내는 낙법이라는 기술은 그 공격을 반드시 잘 받아낼 수 있는 유도의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이처럼 내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고 근본부터 뿌리채 뽑아버릴 것 같은 그 풍랑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다시 보게 만드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인생 가운데 가장 잔인한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칩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죽기까지 아픕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혹시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없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탄하면서 소리질러 외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다를 바 없는 그 아픔과 고통,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만 보면 떨어지고 면접만 보면 낙방합니다.
하나님,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청년부에 가서도 친구들은 야 못하러 교회 가냐, 다른 데 가서 더 공부하고 너 자신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인생을 살아라, 교회 같은 데 가서 그렇게 낭비하지 마라 라는 거 다 뒤로 모르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과 믿음 가운데 살았는데 저는 지금도 취직하지 못하고 내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민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픈 아내가, 병든 남편이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내달이면 회복되겠지 하면서 1년, 2년 코로나까지 보냈는데 더 나빠지고 병세가 더 악화됩니다. 그렇게 상담에 오시는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그분들이 만난 그 풍랑이 제게도 느껴집니다. 전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분을 위해서 몇 주 동안, 아니 몇 달 동안 예배 때마다 함께 기도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외치는 그 외침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한 아이가 혼잡한 길에서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외칩니다. 엄마가 없다, 엄마가 없다. 여러분, 진짜 엄마가 없어졌을까요? 이 땅에 엄마가 사라진 겁니까? 아니죠. 지금 그 아이의 눈 앞에 엄마가 사라졌을 뿐 진짜 엄마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진짜 엄마가 없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 좌절하고 허무해하는 욥의 모습 속에서도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 걱정과 근심의 문제로 삶의 폭풍에 빠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도 지금 우리는 이 아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 아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부재한다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탄식하는 그곳에 우리보다 먼저 계셔서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폭풍우를 맞이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에게 약속을 주시지요. 독재와 폭력과 압제 속에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고수했던 본회퍼 목사님은 옥준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유럽은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기독교의 땅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2000년 가까이 기독교가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나치와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도요, 기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국가교회였던 독일 교회는 모두 히틀러를 찬양했습니다. 히틀러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 가운데 진정한 복음을 붙들고 있었던 본헤퍼 목사님은 그거 아니다, 진정한 복음은 따로 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훗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싸웠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싸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싸워서 이길 수 없다, 큰 폭풍우를 만난 것에 노를 저어도 10여 리밖에 가지 못하는 본헤퍼 목사의 삶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끝내 그는 잡히게 되었고 옥중에 갔습니다. 병이 들어서 여전히 그 독재와 폭력 앞에 죽게 되었습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해방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옥중에서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허무하고 죽음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곳에서 본헤퍼 목사님이 외치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본헤퍼 목사님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셨습니다. 고아가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습니다 울부짖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없음에 대한 비탄함을 외치셨지만 이 외침 또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은 풍랑 속에서 하나님 없음, 하나님의 부재, 허무와 공허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죽기만을 바라는 신세가 되었지만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준 것은 또다시 풍랑 속에서 나오신 하나님을 통해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미국에서 최악의 자연재해로 손꼽히는 1900년 9월 8일 텍사스 갤버스톤에 닥친 A급 허리케인이 가장 심각한 미국 사회에서 어려움을 줬던 허리케인이었습니다. 바람이 시속 224km로 불었고요. 5m가 넘는 파도가 그 마을을 덮쳤습니다. 8천여 명의 사람들이 사상이 됐고 3,600채의 가옥과 건물이 파손되었습니다. 관광지로 각광을 받았던 그곳이 가장 가난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죠. 이렇게 풍랑을 이기지 못하는 마을, 또다시 풍랑을 오면 우리는 망할 것이다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다시 올줄 모를 허리케인을, 그 허리케인이 참 두렵고 그 폭풍이 너무나 무섭지만 이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만약에 똑같은 허리케인이 오면 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 그 마을의 그 모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5m 이상 되는 파도가 친 것을 생각하고 7m, 8m짜리 방조제를 세웁니다. 모래와 땅, 흙을 같이 섞어서 더 단단한 벽돌로 곳곳에 집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마을을 완전히 바꿨고요. 그들의 마음까지도 새롭게 가졌습니다. 관광지로서의 그 마을은 사라졌지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풍랑에 쓰러지지 않는 마을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진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동급의 폭풍이 그 마을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은 최소한의 피해만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풍랑 가운데 그들은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풍랑에 나는 두렵고 떨리고 죽음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사람은 다 떠났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또 풍랑을 만나면 그곳에서 또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첫 번째 풍랑 가운데 하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준비하고 예비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풍랑이 왔을 때는 그 마을을 지키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외치지만 그 외침은 반드시 하늘에 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풍랑이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 허무와 공허를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길을 잃은 그 아이처럼 엄마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라고 울면서 기도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풍랑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영원한 풍랑은 없습니다. 영원한 여러분이 겪은 절망과 좌절과 실패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 그 좌절 속에서 끝까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치유하고 회복하며 다시 가야 할 길을 찾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